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을 위하여 창조하신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0월 3일에서부터 뭘 새롭게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냐면 플룻을 배웠거든요. 오늘 첫 주이니까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별이 너 왜 웃니? 아니 우리 별이가 아빠를 깜본단 말이죠. 찬송가 337장 하나님 은혜 받아서 그래요. 여기 은혜가 되면 같이 찬송해도 됩니다.
한 3개월 연습했는데 3개월 내 10월 달부터 3개월 됐으니까 한 1년만 더 지나면 이제 곧잘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믿습니다. 예, 예. 아니 사실은 더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고 도전하는 게 참 요즘은 기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못해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뭔가 새로운 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새로운 걸 할 때마다 기쁨이 있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젊은가 봐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지난주서부터는 이제 트럼펫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펫은 좀 어려워요. 이제 소리를 내는데 낮은 도하고 높은, 그러니까 소울 정도의 두 가지 소리를 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피스톤을 누르면 이제 소리가 더 나기도 하는데 피스톤을 누르지 않고도 이렇게 소리를 최소한 7가지 이상 소리를 내야지만 되는데 지금은 2가지 소리뿐이 안 나요. 일주일 됐는데 지금 목표는 돌아오는 부활절에는 무덤의 머물러를 트럼펫으로 연주한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목표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연속 3년째 영화를 자막을 안 보고 본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계속 하고는 있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자꾸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저 목사님한테 목사님 자꾸 까먹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뭐 20대인 줄 알아요. 이제 50대 후반이에요. 배우면 까먹으니까 당연한 거니까 까먹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계속하고 있어요. 올해도 목표는 그거예요. 그리고 또 올해는 설교를 도와줄 우리 선교사님이 안 계셔서 아마 예상대로라면 올해는 52주 설교를 혼자 다 해내야 될 것만 같아요. 근데 연말처럼 뭐 주일날 예배하고 수요일날 예배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하에서 좀 기도해 주셔요. 말씀 준비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 준비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전가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1년에 52주인데 주일날만 예배드린다고 하면 52번이에요. 하나님 내가 올해는 52주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의 백문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이사야서 말씀은 이스라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 대하여 얘기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뭘 얘기냐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돈을 좀 사랑했나 봐요. 물질 만능질.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사람들이 사실은 삶의 목표가 물질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질을 통해서 즐겨야 되고 그 물질을 통해서 여유를 누려야 되고 그 물질을 통해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물질은 언제나 수단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수단, 또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 돼야 되는 수단. 근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는 잘 아는데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잘 벌 수 있게 되길 또 주의 축복합니다. 그러나 돈을 잘 버는 것만큼 더 가치 있고 값어치 있고 소중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은혜와 지혜도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질이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물질이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살리는 물질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겠지만 근데 가장 심각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였어요. 근데 요즘도 사실은 그래요. 요즘도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다르잖아요 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많은 그 표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약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때에 1장 2절 3절 말씀 보면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전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만 소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메시아의 탄생.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구속, 천년왕국, 또 천년왕국 다음에 심판 받은 다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중심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장 1절 말씀 보니까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중심에는 죄에 대한 책망과 희망이 얘기되어지고 있죠. 증거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고 심판을 보면 이 말씀을 잘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냐? 왜 성경은 위로하라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43장 1절 말씀 보니까 너를 구속하였다. 경륜이 너를 구속하였다. 아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두려워하는구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뭐가 두려웠을까요? 1장서부터 39장 말씀까지 보면 엄청난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셔요. 수많은 죄악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런 세상 가운데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며 상처 입으며 믿음을 붙들고 있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1900이 아니에요. 2025년도. 2025년도도 분명히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 알아요. 아유, 올해도 쉽지 않을 거다. 경제 지표는 2%도 성장 못하고 1.8% 성장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성장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 저쪽 편에서는 전쟁으로 난리가 났고 또 지구 동쪽에서는 자국 위선주의 대통령, 보수주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아마 보호무역을 해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거예요. 또 요즘 주변에 보면 잘 된다는 사람들 없고 힘들고 어렵다는 사람들만 있어요.
오래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주여. 넘어질 수도 있고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친히 너를 경은이를 위로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거듭 말씀합니다. 49장 13절 말씀 보면 고난당하는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너를 위로하고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오늘 붙들고 올 한 해 기도하며 이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6장 7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지워버리는 일을 하고 계셔요. 아멘. 지금도 죄를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원죄든 자범죄든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왜요? 6장 8절 말씀 보니까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시며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는 삶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한 번 더 질문할까요? 왜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할까요? 왜 사는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예요. 세상이 황폐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10분의 1도 남지 않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넘어진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100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의도에서 세계 여의도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각성운동을 했던 기도회가 있었던 바로 몇 년 뒤였거든요. 그래서 막 한국교회가 불같이 부흥하고 있었던 때였고 교회 조금 다니다 나니까 찬송가를 바꾸더라고요. 그 찬송가를 바꾸는 이유가 뭐였냐면 1200만 성도가 됐다고 부흥됐다고 찬송가를 바꿨어요. 그 당시에 찬송가도 세 가지였거든요. 새 찬송가, 개편 찬송가, 또 뭐 통합 찬송가가 세 가지인데 그걸 한 가지로 바꾼 거예요. 막 그런 엄청난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200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500만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물론 대형 교회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저 처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대형 교회 가면 여의도 수복음교회 분이 없었는데 요즘은 뭐 10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도 한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이 10분의 1도 남지 않았다. 사람들이 대부분 넘어진다. 뭐예요? 세습과 죄에 넘어진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밤나무 같고 밤이 주렁주렁 열리던 밤나무 같고 상수리나무 같았던 건실한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과 돈의 유혹과 쾌락 때문에 모두 세속화되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교회 열심히 다녔던 것 같은데 요즘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도 황폐되어졌지만 자연이 황폐되어지는 것만큼 사람들의 심령도 황폐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심령이 황폐되면 우리의 믿음도 황폐되어져요.
이 세 가지가 언제나 항상 같이 가요. 시골에 가봐도요, 깨끗한 환경을 갖춘 데가 많잖아요. 근데 인위적으로 깨끗한 데가 있어요. 뭐 이렇게 개발을 하고 또 이렇게 공사를 하고 아주 깨끗한데, 그런 데는 사람들의 인심이 안 좋아요. 근데 인위적이지 않게 깨끗한 데 있어요. 그런 데는요, 사람들의 마음도 순진하고 순박하고 사람 같아요. 그런 거 못 느끼셨을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6장 13절 말씀 보니까 나무가 잘려나가도 그루터기가 남는다. 그래서 거룩한 씨가 남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남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루터기와 같이 거룩한 씨가 되어 남는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말든 내 믿음 지켜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잠언사의 말씀 보니까 한 줄 하나는 잘 끊어지지만 줄이 세 개가 합쳐지면 잘 안 끊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고 간심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고 아멘. 우리 올해도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어쩔 때는요, 정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고독감, 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듯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8장 17절 말씀. 이사야 시대도 그랬지만, 하지만 그루터기 같은 성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리고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얼굴을 가리듯하고 나는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도 없고 교회에서도 때로는 위로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뭘 아시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알고 계셔요. 내가 내 삶의 방향을 바꾸었는지, 내가 사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9장 1절 말씀. 고통스러울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9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외롭고 힘들 때가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뜻을 갖고 계신다.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15절 말씀 보니까 악을 버리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악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인 거예요. 또 선을 선택해야지만 돼요. 선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다. 아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성실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나의 경건을 이루어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이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성숙해질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아직 부족함이 많잖아요.
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라고 1장에 말씀하셔요.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시고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든 나는 삶의 방향을 바꾸며 사는 삶을 선택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게 해주세요. 아멘.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빛을 내게 비춰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2025년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숙해져가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서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